찬송 549장을 찬양하며 7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을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황을 초월한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바울에게도 왜 자신의 삶을 향한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게 증언하시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받은 메시지대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당한 일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기를 원한다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길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일들로 인해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후퇴하지 않고 전진되었음을 밝힙니다.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가 진전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에서 시위대는 경비와 호위 책임을 맡은 군사들을 그리고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 총독의 거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이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시위대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궁금증은 바울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향하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바울이 투옥되자 바울을 따르던 성도들 사이에 이례적인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매임을 당한 일로 인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겁없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매여 있을지라도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많은 형제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각계각층의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을 보면 자신을 교대로 감시한 군인들과 로마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있을 때 복음은 계속해서 로마에 전파된 것이죠. 사실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매이자 많은 성도가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바울을 가두면 복음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많은 성도가 도리어 용기를 얻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던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4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신뢰함으로 라는 말씀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박해자들은 바울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핍박을 통해 성장하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단어로 깨달아졌습니다. 본문 12절에 기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도리어의 은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바울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도리어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보다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증거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투옥 생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도리어 복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삶과 복음 전도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봅니다. 바울은 진짜 믿음의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기치 못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죠. 삶에 많은 변화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신앙의 회복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도리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더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날마다 예배하고 또 배우는 숲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한 사람의 목회자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넘어서서 그리고 초월하여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찬송가 549장을 찬양했습니다. 1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도리어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와 우리 교회 형제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2층 교육시설 리뉴얼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세대로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좋은 꼴을 먹이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도리어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